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1년간 진행하고 있는 신구약 설교 방향대로 이번 주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로마서가 구원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한 서신이라면 본 서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서신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만유, 즉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우주론적 차원에서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본 서신의 내용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초대 교부들 역시 전통적으로 바울을 본 서신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들도 만만치 않죠. 본 서신의 문체나 사상적 흐름이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차이가 나며 본 서신에 나타난 영지주의적 색채는 2세기 유행하던 조리로서 바울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나 사상적 흐름은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이미 1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상의 반론들로 바울 저작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고 있죠.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 투옥 중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간 연금 생활을 할 당시 기록된 서신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 서신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기록 시기는 대략 주후 62년부터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 가이사랴에서도 2년 정도 투옥된 적이 있는데요. 혹자는 기록 장소를 가이사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후반부에는 바울이 옥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가이사랴 감옥과는 달리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는 외부 사람과 다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본 서신의 기록 장소는 아무래도 가이사랴보다 로마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여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골로새 지역 특유의 혼합주의적 사상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에 바울 역시 애착이 가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요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경배받으실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천사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된 삶, 곧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 골로새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성경적 사실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고 증명할 일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삶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뜻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었죠. 완전 기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만세 전에 계획한 바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죽어 있었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죄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난 것은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은 절대 자신의 행위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림을 받은 것이죠. 다른 인간과 함께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라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아 살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는데 힘을 쓰면서 찾으라고 원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이 일에만 열중하여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늘의 것을 매일같이 찾아야 함을 말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명에 살아난 사람이 위의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에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와도 선악의 열매를 매일같이 보면서 생각했더니 결국은 따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사람이 되어 땅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전념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여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세상 정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에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 탐욕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려 우리의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함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감추어져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알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4절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되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몸은 죽지만 영혼의 몸인 속사람은 살아나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어 살아났으니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정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